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까운 분들과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명절 기간을 허락해 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주변 상황으로도 너무나 문제들이 많고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와 그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광야를 너무나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원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저렇게 참을성이 없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텐데 뭘 저렇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저렇게 아우성치느냐. 정말로 미련하고 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광야를 몸소 체험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광야를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한여름이 되면 이 광야 지역은 지표면 온도가 약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루는커녕 10분도 채 서 있기 힘들 지경이고요. 이 휴대폰을 오랫동안 꺼내 놓으면 이 핸드폰마저 고장날 그럴 정도의 뜨거움과 이 더운 온도가 이 광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마른 땅이고 죽음의 땅이죠. 그러나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광야에서 생명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창한 숲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땅 군데군데에 관목류의 그 키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나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도 이 오아시스, 이 생명의 물줄기는 군데군데 흐르고 있어서 바로 그 오아시스를 주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사냥들, 그다음에 염소, 양 이러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생명 자체가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메마른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많은 생명들이 움트고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겉으로 볼 때 메마른 땅이고 죽음의 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속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마다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았던 것을 떠올리고 회상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많은 고기도 있었고 많은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는 거죠.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누구의 힘과 노력으로 돼서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의 힘과 노력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후를, 적당한 기후와 물을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고 개간할 때 그 양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구나,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땅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한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이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모두 다 내던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당연하게끔 여겼던 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땅이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땀 흘려 땅을 파고 개간한들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하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난 광야에서의 세월과 자신들이 그 걸어왔던 길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그 광야의 기억을 전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들이 그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가를 보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혹독한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곳은 바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땀도 아니었고요. 이들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구할 것은 바로 하늘뿐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밖에 없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디서 내려주셨죠? 바로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그 땅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땅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살았던 바로 그 땅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철저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땅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그 양식을 먹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이제 다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나 시대가 다 간 거죠. 드디어 가나안 땅 점령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라 다시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식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쳐간 이들의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은 동일할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다. 이 마음으로 농사짓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기억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연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들은 눈앞의 양식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과 이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앞에 있는 풍요로움이 나를 살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양식과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식과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근원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도 많은 물질로 나에게 채워봐야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뭔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무리하게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불의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왕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 아닙니까? 물질과 양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만 같아 보여도요. 그 끝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더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죠. 그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사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의 말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그 답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사단이 뭐라고 시험의 말을 전합니까? 이 주변에 수많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단은 마치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이면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겠죠? 정말로 이 떡을 무수히 많이 나눠주면 그 당시 배고팠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뭘 보고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궁금해서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을 보고 올 것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정만 5,000명 혹은 7,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흐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온 거는 이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떡 때문에 너희들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신기하게 먹었던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뭔가 배고프지는 않겠어. 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자신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썩어 없어져 버릴 떡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들의 한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떡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4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눈앞에 양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목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 메마른 땅에서도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왕들과 도시국가들이 질비하게 버티고 있지만 광야에서 지켜주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지난날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썩 없어져 버릴 떡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강야와도 같은 그런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많잖아요.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절, 이 광야와 같은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또한 결핍된 것이 많아 보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처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